자,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adoption.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다른 동일한 말로 하면 아들됨입니다. sonship.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죠. 에베소서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해 봤을 때 아담 안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양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마귀의 가족과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대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났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이 세상의 신의 통제를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넣어주셨습니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 조건은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 그것이 넓은 의미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아들입니다.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두 가지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양자됨, 입양, 아들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설명할 때도 다양하게 그 설명이 가능하죠. 우선 사람의 피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몸을 흘러감으로 인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사람의 호흡은 또 어떤 것인가, 또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이렇게 배설하는 과정 가운데서 소화기는 또 그 계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다 각각 독립된 영역들은 아니에요.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은 불가능하죠. 다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부분인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사람의 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롭게 됨,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거듭날 때, 중생하고 새로운 출생을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본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본성이 두 개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타락한 아담의 성품, 그 본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regeneration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에 관한 변화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 위치의 변화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인의 위치에 섰습니다. 정죄의 위치에 섰죠.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셔서 정죄받지 않은 것이에요.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위치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부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뒤로 물릴 수 없고요. 그 사람에게 거듭난 일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럼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선언 이전의 상태로 되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못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걸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적인 법률적인 용어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생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판단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양자됨입니다. sonship이에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위를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됨이에요. 아들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한. 아들의 권한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평범하게 말할 때 구원받은 바로 그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지게 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부분들은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용어이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그 법적인 용어 가운데서 차지하는 것은 상속권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유대인에게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에 바울이 살았던 그 상황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그 제국에 이 그때의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았는데 자식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권리와 주로 이제 상속권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상속권을 그냥 요즘처럼 뭐 n분의 1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합니다. 누가 나의 대리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속자가. 그럼 그것이 정해지죠. 그 정해지면은 그 사람을 이 포럼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광장 있잖아요. 로마 그 광장.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선포를 해요. 이 아이와 이 아이 둘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양에 해당되어지는 양자됨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들의 권한이죠. sonship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이 노예로부터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때의 로마법에 의해서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말하면 이제 우리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들됨을 인정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날로부터는 이제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자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판단하시는 법적인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법적인 위치가.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변한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때는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거는 법적으로는 상속과는 아직 무관하다. 그러나 아들됨이라고 하는 직책이 부여되었을 때에 그것은 법적인 지위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권리와
권리에 따른 책임이 따라오는 것은 뭐 당연한 그 말이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 로마에서 그렇게 그 아들로서 받아들여지는 부분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이로 출생을 해서 유년기를 보내겠죠, 소년기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제 아주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것이에요. 그 상속자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제 선택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권리가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접하자마자 거듭나는 것이고요. 거듭나는 순간에 양자로 되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전에는 없던 그런 그 개념이죠. 그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죠. 양자됨의 의미, 아들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근데 부르짖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무관했죠. 그리스도로 분리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타국인을 아들로서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됨, 칭의의 결과 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들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법률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전쟁에서 패배한 적국의 그 포로들을 노예로 삼죠. 그래서 그 전공에 따라서 노예로 할당해 줍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노예가 아주 그 학식이 있는 노예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게 자신의 아들의 교육을 맡긴 것입니다. 언제까지 맡기는 것이냐 그러면 성인식이 치러질 때까지, 아들의 신분을 얻을 때까지 교육을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노예는요, 노예는 그 맡겨진 주인의 아들을 양육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 때릴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습니다.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주인이 허락한 것입니다. 맡아서 기르라고. 그 배경을 생각하면 쉽죠.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지요.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 바로 이 부분이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또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교재 밑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파라오의 딸이 자신의 아들로 삼았을 때 이미 입양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거부를 해버렸다. 이것은 상속권이에요. 차기 파라오가 되어지는 그 특권을 거부했다. 거기까지 확장돼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자됨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바로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는요, 혈로나 육으로나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지금이야 많이 깨우쳤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모태신앙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믿음을 전수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비성경적인 말들입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영접하고요, 개인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뜻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양자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이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모두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랬죠. 에베소 4장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말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고 하면 조건은 그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지, 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지 그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100m 달리기 하는데 누가 1등으로 돌아올지, 누가 2등으로 돌아올지, 누가 중간에 가다가 넘어질지 미리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달려가다가 넘어지도록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본인 책임이라. 본인 책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정한 것이 있는데 아들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모두가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받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신 거예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정해진 것이고요.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잠깐 살펴볼 것이지만은 백신은 이미 다 마련됐어요. 이미 다 완성됐다고요. 언제 접종받을 것이냐?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다르다. 양자로 입양되어지는 모든 그 계획들, 그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다 마련됐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때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가 됨과 동시에 입양되어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됨의 완성되는 시기가 무엇이냐?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냐?
언제 제정이 되고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 있죠.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정을 하셨어요.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법률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무용지물이라. 지금 국회에도 뭐 그 쌓여있는 법안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새 언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를 때에 그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죠. 그 시점부터 이제 새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언제라고요? 세상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러면 이제 신분을 얻었어요. 이제는 세자입니다. 세자. 언제 그러면은 그 왕권을 실현을 하죠? 등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좌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자됨이 실현되어지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지면 이제 양자됨에 관련된 모든 특권들, 언약들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현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이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무엇 되는 것이라고요?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양자됨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분리된 영역은 아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소화기의 계통이 있고 호흡기의 계통이 있죠. 그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둘이 붙여놔야 되죠. 그래야 그 유기체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몸의 구속과 양자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상호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틀려요. 성경이 틀린다 그러면. 왜냐하면 향상된 계시를 막아버리는 꼴이라. 그래서 성경이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이 의미 전달에만, 메시지 전달에만 창념하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또 하나 이제 병행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분을 우리가 주어졌는데 자기가 이미 태어났고 그 다음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다음 대를 이을 그런 그 지위까지 확보가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무슨 모함이 있었든지 반란이 일어났지 해가지고서 충성스러운 신하에 의해 가지고서 도피됐어요. 피하겠다. 계속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다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런 소설들, 그런 동화들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이렇게 모든 권리가 회복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분명히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거듭난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거듭났으면서도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알아요? 부활 때, 휴거 때에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은 부자의 처지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됐다. 설마 했어요. 설마 지옥이 있겠는가? 설마 다음 세상이 있겠는가?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양자의 신분을 주셨고 양자의 권한과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지내기를 바란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우리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거듭난 다음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에는 정죄함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정죄함이 아니에요. 그 지옥에 가는 저주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서 인생을 마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매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몇 번 오래 지나갔지만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생각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훈련이에요. 생각하는 법과 생각하는 연습, 생각하는 반복,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반드시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꺾어야 돼요. 자신의 본성, 자신이 지금까지 길들여왔던 취향,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생각의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에 자신의 마음을 노출시켜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거울 앞에 서야 돼요. 나는 4시간 전에 거울 앞에 섰으니까 괜찮겠지. 보장 못해요. 또 어느 부분들이 뒤틀려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매듭이 풀릴 수 있어요. 헝클어질 수 있다고요. 더러운 거 묻을 수 있다고요. 계속 정돈해야 돼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결과는 뭐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 절이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공부하는 이 주제가 양자됨이죠. 양자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울 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보너스예요. 기쁨, 감격, 이거 다 보너스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죠. 그럼 내가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주어졌는데 나는 그러면 바로 성령의 생각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러한 확신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몇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죠. 14절에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 거듭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 지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의 대부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많은 주들이 있죠. 조그만 그 재산 가지고 많은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그 적은 부분 통치하는 많은 그 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통치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때를 잇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요. 별것 아닌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최악의 인생을 마친다고 말해요. 그러나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학습되고 세뇌된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자신의 성향부터 시작해서 성향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잠언 14장 12절에서도 경고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끝이 보장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계획, 하나님을 배제시킨 모든 노력들, 그건 보장받지 못해요.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해요. 그 끝은. 그러나 그러한 무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세상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거든요. 두려움의 영에 노예가 되게 한다. 무엇이 두렵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한 20대 초반에 가서 빠른 사람은 아니면 30대 넘어서 40대 가서도요. 자신의 주체성 모르는 채 피동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학교에 가는 거죠? 마치 왜 군대에 가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군대에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목적이 없다고요. 군대라고 하는 사회는 그렇게 간다 치다 하더라도 학교는 다르잖아요. 왜 학교에 가는 것이냐? 그거 본인이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인으로서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거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쉽다고요. 그런 부분은 아신 거예요. 예.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혼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삶의 앞으로의 그 보는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면은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치관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 제외하고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과 구원받은 나의 삶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별차비의 차이가 느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시지요.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까지도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성령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 다른 방향이야. 그건 육신의 생각을 충족시키라고 하는 그 기도 방향 아니야. 네가 알잖아. 알면서도 왜 고집부려?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복을 하죠. 성령께 순종을 하죠.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 사는데 기쁨이 없다고요. 홀가분하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특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성령께서 증오하시는 것을 본인도 증오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증오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장래를, 내 아들의 그 행복한 삶을 망친 것이 바로 그 오토바이예요. 들으셨죠? 한번. 그 빌어먹을 오토바이. 아들을 걷지 못하게 만든다. 그 저주해야 돼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 아들의 삶을 망쳐버린 것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증오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새 사람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본인은 아무 힘이 없어요. 양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가 그 주인을 바라봐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노예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주인이 양자를 삼아가지고서 상속자로 삼아버렸어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 아버지가 뭐가 무섭냐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에 휩쓰였지만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공포에 쌓여서 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주인이 노예를.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엄습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처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은요, 죄짓기 이전에는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법도 마찬가지죠. 위법하지 않았을 때, 범법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준다고요. 그러나 내가 법을 범했어요. 위법을 했어요. 초조하죠. 무슨 교통법규 범칙급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기분 좋을 리는 없다고요. 아무리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각되면 큰일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숨어 다녀야 돼요. 그 사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다고요.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숨었는데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속해줘요.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양자로 삼아주셨을 때 그 벽은 제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화해되었죠? 원수 관계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의 신분을 얻음으로 인해서 가장 밀착된 또 친밀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옛 것들이 지나갔으니 두려움의 영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노크하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아들이 자신에게 올 때는요, 모든 시간에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지금 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자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양자됨에 대한 그 약속,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는 것인가? 그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내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부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만 하는 행위가 있어요. 나만 하는 행위가 있다고요. 나만 영접하고 나만 사랑하고,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요.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대상이에요. it입니다. it. 중성명사 it.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인격 대명사 he예요. 그분이라고요. 그분.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주신다. 그것이 지금 약속이에요. 읽으면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초신자 때는 거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성장을 하죠. 그러면 분명히 알아요. 초신자 때는요, 너 어느 날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겁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가? 그러나 나이 들고 철 들어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그 소리를 누가 한다. 재미있게 그냥 한번 웃어 넘기는 거예요. 씩 웃어 넘긴다 그게. 옛날에 그 똑같은 소리 가지고 내가 잔뜩 겁 집어먹고 정말로 나는 이렇게 우리 형은 친아들인데 나는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지. 웃어 넘긴다 그렇게. 그러나 지금의 상태가 시간이 계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친히 나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되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과정에서는 확신이 자라야 돼요. 확신이 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그 첫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그 첫사랑으로 계속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어떻게 커지는 것이냐?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속 헌신하면 돼요. 헌신하면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런데 중간에서 무언가가 잘못돼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 바뀌어졌어요. 이용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나를 더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죠.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양심 가운데서, 나의 믿음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뭐라고요? 19절 20절이 뭐라고요? 양자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이것이 네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라고요. 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고난이 없다. 어떤 오래된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어? 거기에 하나님도 없어. 동의하시려면 동의하세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 하나님도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배척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선택이 자신의 선택이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양자됨이라고 하는 교리와 다시 말하면 상속자지요. 상속과 관련돼서 고난이 없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난은 반드시 예상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사생아는 징계가 없어요. 그 사생아는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시다. 그러나 양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양자됨이 이제 완성이 될 때 그때는 다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될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서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는 데 있어서 흘려지는 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오불성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8장에서 특히 아들이면 상속자라 그랬죠. 자녀이면 상속자라.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특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일어나는데 나머지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결과로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양자됨의 축복 5가지에 대해서 나왔고요. 또 징계의 목적도 나왔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위로가 있고 또 아버지의 유업의 상속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입양된 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요.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갖추었을 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양자됨, 아들됨 이 부분들은 여러분의 교리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 결합될 것입니다.